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은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또는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아무리 교육의 내용이 좋고 교육의 방법이 좋아도,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교육의 방법을 통해 뛰어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 또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내용을 교육의 대상과 매치시켜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교육 대상에게 또는 훈련 대상에게 교육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교육은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 내용이나 훈련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잘 익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 대상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의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의 높낮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양식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물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한 훈련을 받아요. 그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훈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대의 훈련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군대 훈련을 연상하게 될 때 딱 떠오르는 훈련의 상징이 뭐예요? 빨간 모자 조교죠. 빨간 모자.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교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조건 훈련의 내용을 그 훈련의 대상에게 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훈련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속에, 또한 그 청년의 때를 경험했던 우리 기성세대 장년들의 머릿속에 훈련 그러면 뭐예요? 힘들다. 이런 것이 그 암암리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잠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잘 살펴보면 이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상당히 꼼꼼히 고려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고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훈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은 꼼꼼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셔서 때로는 약점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장점을 통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훈련을. 이게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받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훈련시켜가는 과정은 상당히 섬세하고 상당히 세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공격은 매우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 용어로 기습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습공격. 아무런 대비가 되어지지 않은 마음에 방심함이 있는 상태에서 적이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습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와 충격으로 빠뜨려요. 공포와 충격.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의 이 기습공격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나중에 모세가 회고하면서 그 아말렉 군대의 기습공격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이에요. 이것은 모세 말년에 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의 잔인함, 그 악함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세한 설명을 이 상황 가운데 덧붙이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버겁게 그렇게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며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요. 후미가 어디예요? 그 무리의 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이 장막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딱 와서 딱 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앞에 전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르비딤 광야로 가서 진을 쳐요. 진을 치면 뒤쪽에 오는 사람들은 그 진친 곳으로 이제 각자가 자기 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종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지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일련의 과정 속에 미디안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행진의 후미를 공격을 해요. 무차별적으로. 그런데 그 후미에 누가 있습니까? 약자들이 있죠. 약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 가족이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어떤 동일한 모습이 있죠? 우선 아빠가 빨리 걸어가요. 그리고 점점 함께 집에서는 함께 출발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뭐가 돼요? 일직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 아이들, 맨 뒤에 누가 있어요? 아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누가 있냐면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병든 자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의 뒷부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살육을 자행합니다. 누가요? 아말렉 군대가. 여러분, 이러한 아말렉 군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악마적 잔인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악마적 잔인성. 이 악마적 잔인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가 극대화될 때, 우리 안에 죄가, 인간 안에 죄가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악마적 잔인성이에요. 여러분, 악마적 잔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말렉 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마적 잔인성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철저히 묵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양심을 고대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심은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은 신의 목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계속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이 신의 목소리, 이 양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할 때,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악은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악은 활성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악마적 잔인성은 우리 안에 죄가 극대화될 때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극대화되는 상황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현실을 극복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죄는 활성화돼요. 여러분, 이 악마적 잔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의 상황은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모두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 속에서는 내 이익, 내 생명이 절대화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절대화될 때 모든 건 다 상대화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악마적 잔인성이 깃들어 있는 행동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참혹함이에요. 전쟁의 참혹함.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1차 대전, 2차 대전, 걸프전, 수많은 내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악마적 잔인성이 참혹한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악마적 잔인성은 상대화된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악마적 잔인성을 내뿜었던 그 전범들, 전쟁의 주범들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재판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수많은 전범들을 재판을 하는데, 그때 누가 재판을 받게 되냐 하면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남미에 숨어서 지내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의 이 모든 과정들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이 집단 학살 과정의 모든 행정적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이 이 아돌프 아히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숨어서 지내요. 그런데 잡히죠. 그래서 이 아히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재판소에서 전번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기자로서 이 예루살렘에 파견이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가서 이 전범 재판을 취재하다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어마어마한 참혹한 악마적 잔인성을 내뿜었던 이 나치 정권의 전범들이 아주 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인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에 가서 기자로서 보았던 모습은 뭐냐 하면, 그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집단 학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이 사람의 얼굴이 우리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노인네의 얼굴이었더라. 너무 평범한, 오늘도 길을 나가면 저 시장통에 그냥 구부려 앉아있는 그런 연세가 든 우리들의 어르신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개념을 갖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악은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엄청 평범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보세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악을 저질렀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악함을 저질렀던,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어쩔 수 없어 하며 현실에 그냥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악마적 잔인성은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8절을 볼 텐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순서인데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자체죠. 가인. 그러니까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이 사실에 가인이 분노를 갖기 시작해요. 분노에 사로잡혀요. 분함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함을 제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안에 일어난 분함이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벗어나요. 벗어나서 물리적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뭘로 표현되냐 하면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함이라고 하는 감정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도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를 느낄 수 있죠. 어떻게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느낄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막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 조절되지 않은 것 속에서 그 분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생각과 우리의 의지, 행동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는 죄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 죄로 탈바꿈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악마적 잔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은 거부해야 돼요.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되어질 때 악마적 잔인성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부정적 감정, 힘든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 악마적 잔인성이 가인의 삶을 뒤덮어버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미쳐지냐 하면 연약한 자기 동생인 아벨의 생명까지도 제거하는 그러한 악마적 잔인성으로 표출되게 되죠. 악이 가인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만 말씀하냐 하면 가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가인에게 들려요. 그런데 가인은 그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합니다. 철저히 외면해요. 철저히 외면하고 지금 자신의 분노, 이 현실의 상황,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뭐죠? 아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악마적 잔인성과 치열하게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마적 잔인성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아말렉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편협하시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황과 맥락 속의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정황과 맥락, 지금의 정황, 이 본문의 말씀의 정황과 맥락 속에 나타나는 아말렉 백성은 뭐예요? 악마적 잔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악마적 잔인성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은 악마적 잔인성을 극대화시켜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증오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에다가 어떠한 사항을 넣어 놓으시냐면, 너희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찾아서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약한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리고 뭐예요? 노약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너희들 사회 가운데 연약한 대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 돌봄이, 이 적극적 돌봄,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이 긍휼함이 우리 안에 죄의 활성화를 통한 악마적 잔인성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억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대상을 찾아서 돌보는 것,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차원이든 가정 공동체 차원이든 그것은 국가 공동체 차원이든 우리 안에 긍휼이 우리의 마음의 토대, 우리의 내적인 토대가 되므로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악마적 잔인성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행동은 1차적으로 악마적 잔인성에 붙잡힐 수 있는,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한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각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우리 내부와 외부의 악마적 잔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함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 긍휼함을 극대화시킬 때 악마적 잔인성이 제어되고 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미얀마, 예전엔 버마라 그랬죠. 버마는 미얀마의 대부분의 종족을 차지하는 게 버마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로 묶여진 게 미얀마예요. 그런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민주화 항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미얀마의 군부는 힘만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돈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힘과 돈,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이 미얀마 군부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 군부는 굉장한 악마적 잔인성을 갖고 자국민들을 압제하고 탄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미국 군대가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내전을 일으켰던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을 거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란 뜻이 학생이란 뜻이거든요. 이슬람 원리주의를 공부하는 학생들, 이게 탈레반의 뜻이에요. 이 원리주의에 붙잡힌 이슬람 학생들, 그들이 이제 컸죠. 20년 동안이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거든요. 군부를 통해서. 그들이 커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슬람 원리주의에 아주 못이 박혀서 어떻게 해요? 엄청 잔인해요. 사람을 그냥 죽여요. 그냥 대낮에 도로변에서.
총을 난사해서 죽여요. 그런 일들이 지금 대명천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악마적 잔인성이 극도로 팽창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들으면 나와 상관없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의 시작이 기도예요. 여러분, 독재 권력은 정통성이 없어요. 왜? 힘으로 권력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재 권력이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항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공격합니다. 그들의 저항 세력에 대한 공격은 뭘로 나타나냐 하면 그 저항 세력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혐오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것을 위해서 조작을 해요. 언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립된, 그 소외된 그 저항 세력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악마적 잔인성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그 현장이 1980년도의 광주예요. 며칠 전에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 몰골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변해버렸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국을 세웠어요. 그 제국은 악마적 잔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국은 연약한 나라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을 철저히 억눌러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국은 본질적으로 악마적 잔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악마적 잔인성, 그것이 제국의 힘과 비례해요. 제국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들 안에 악마적 잔인성은 점점 세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제국들은 역사 가운데서 동일한 종말을 맞이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악마적 잔인성과 끊임없이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개인이 됐든 그것이 국가가 됐든 하나님은 악마적 잔인성과 싸우세요. 여러분, 이 악마적 잔인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함께 조직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직된 전투를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해 본 적도 없고 조직된 군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절을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요.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인들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인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지금 당장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무딜 수밖에 없죠. 그게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죠. 그 군대의 군인들은 어때요? 한 번도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딤 자체예요. 그들의 무기는 어떨까요? 아니, 노예였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양치고 소 쳤던 뭐예요? 지팽이 있는 거죠, 지팡이. 여러분, 전술과 전략은 어때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까? 무딤이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인도 무뎌요. 무기도 무뎌요. 전략과 전술도 무뎌요. 이게 전쟁의 3요소거든요. 그런데 군인도 무기도 전술 전략도 무디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에 비하면 미디안 군대는 아말렉 군대는요. 날카로움 그 자체죠. 왜요? 이 아말렉 군대는 군대로서의 짜임새가 견고하게 갖춰진 군대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을 쳐야만 그들을 흔들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들은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전략과 전술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무기가 날카롭게 다듬어졌죠. 여러분, 무기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현대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무기의 발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인류가 가장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이 1차 대전을 보통 이제 1차 대전을 할 때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연합국이 있어요. 연합국과 주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축국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연합체예요. 주축국은 프랑스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땠냐면 프랑스 젊은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슴 벅차고 영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3개월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출전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4개월을 가요. 4년 4개월. 이 세계 1차 대전의 이 참혹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군사 무기가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약적으로.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인명피해가 많고 참혹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요? 계속될수록 무기는 발전이 돼요. 이 아말렉 군대는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잘 준비됐어요. 왜?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가 그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되고 개발됐어요. 그리고 전략 전술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 군대의 날카로움과 이 이스라엘 군대의 무딤이 부딪히면 결과는 뻔하죠. 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전쟁 이야기가 되는데 뭐예요? 장소예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오늘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은폐하고 엄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특히 무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피할 것들이 많아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전투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는 원천적으로 은폐나 엄폐를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뭐예요? 광야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현장이 미디안 광야, 르비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비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과 같은 장소라면 이 아말렉 군대에게는 자신의 전술과 무기를 총동원해서 자신들이 한껏 전쟁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최적의 장소죠. 그러면 결과가 어떨까요?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전쟁의 장소가 중요하냐면 제1차 걸프전이 1990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도에 이 걸프전이 벌어지는데, 이 걸프전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그 작은 나라인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이 걸프만에 있는 그 쿠웨이트를 어떻게 무력으로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단 몇 시간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을 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최첨단 무기로 어떻게 하냐면 이라크를 공격해요. 그때 출현하는 그 무서운 비행기가 스텔스라는 거예요.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그때 걸프전 때 전쟁에 투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이 걸프전 때 처음으로 공개가 돼요. 그런데 그 위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 퇴각을 하는데, 퇴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막이잖아요. 그대로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어떤 전략을 피냐면 그 스텔스기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질러요.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쿠웨이트 유전마다 어마어마한 불을 질러서 그 검은 연기가 온통 쿠웨이트 전역 하늘을 뒤덮습니다. 왜? 이 은폐와 엄폐가 불가능한 사막 지역에서 피하기 위해서 인적으로 만든 그 검은 연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때 유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변이 발생을 해요. 상상도 못할, 믿을 수 없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벌어져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아말렉의 날카로움을 이스라엘 군대의 무딤이 오늘 이겼다라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예상을 다 빗나가잖아요. 일반적인 당연한 판단을 뒤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유가 무엇일지를 분석해야 돼요. 왜요? 특별함 속에는 의도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함 속에는 의도된 목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때만. 그러면 그 특별함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분이,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아내분들 기억해 보세요. 갑자기 좀 가격이 나가는 선물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남편이 숨겨진 의도가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들고 와요. 그러면 그 꽃 속에 뭔가 남편의 의도된 목적이 있다. 왜요? 평소에 꽃을 늘 줬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20년 만이다 이러면 특별한 거잖아요. 그 특별하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설거지 안 했는데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결혼했을 때 딱 한 번 하고 결혼 후에 20년 만에 처음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특별하잖아요. 그 특별함에는 뭔가 의도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10절, 11절, 12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시각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이 쫙 그려져요. 어떤 상황인지가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모습은 지금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도 그대로 이 장면이 시각적으로 탁 박힐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강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 하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부예요. 지휘부.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제 막 조직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왜? 그 군인들의 숙련도, 무기의 날카로움, 전략 전술의 뛰어남을 비교하면 아말렉 군대의 날카로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딤, 군대의 무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군인들이 싸우는 그 르비딤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그 르비딤 광야에 돌들이 쌓여져 있는 돌들의 산, 이 산 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산 위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부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거기에 놀라운 장면은 뭐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올려요. 다 올려요, 손을. 그러면 놀랍게도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 속에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죠. 그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고 그들의 뇌리 속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무딤이 이 아말렉 군대의 날카로움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팔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시 원래대로 아말렉 군대의 날카로움이 이스라엘 군대의 무딤을 이기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승리의 공식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면 이기는 거고 내리면 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양팔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들고 지탱시켜요. 그럴 때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김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각적인 이 시청각 교육,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장엄한 이 전쟁 영화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극장에서 이 전쟁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보면 본문 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교육은 때가 중요해요. 언제냐? 제가 적절성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예요? 이때가 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시험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물 문제 해결해 보세요. 시험 문제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낸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멋지게 해결하시죠. 멋지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 해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아니지 라고 의심했던 그들의 의심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의 결핍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 시험 문제를 멋지게 통과하세요. 그때가 이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담겨진 확인된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무딤을 갖고도 아말렉의 날카로움에 대항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보며 한마음으로 그 산 위에 있는 모세를 응원하며 함께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팔을 들며 기도해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승리죠. 여러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연결됨 속에서 시간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무딤이 아말렉 군대의 날카로움을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무딤을 갖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죠. 죄와의 싸움에 직면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만들면 그 자동차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완성된 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충돌 테스트. 근데 이 충돌 테스트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꽉 막아서 자동차가 돌진을 해서 어떤 장애물을 그냥 이렇게 충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충돌 테스트가 있어요. 전면 충돌. 이 전면도요, 부분 전면이냐 완전 전면이냐, 측면도 측면이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측면, 또한 움직이는데 측면이냐, 후면 추돌, 전복사고, 도로의 구조물과 충돌, 보행자와 충돌, 차와 차의 충돌, 그리고 그것도 80km, 100km, 120km 다양한 속도를 통해서 충돌 테스트를 해요. 그럼을 통해서 그 모든 충돌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그 차는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그 판매된 자동차는 그 원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백성됨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결핍의 문제를 갖고 특별히 훈련받아요. 이 악마적 잔인성 앞에서 훈련받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마적 잔인성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는 무차별적인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악마적 잔인성 가운데서도 우리와 연결되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며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의 기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악마적 잔인성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마적 잔인성과 죄와 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죄와 싸워라. 악마적 잔인성과 싸워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현실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거기에 너의 무딤 가운데, 너의 그 무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케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약속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길 바랍니다.